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 시간 도중에 1분간 침묵의 시간을 이제 제가 넣으면서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떤 행위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또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고요. 지난주에 그 산 위에서 물론 저 같아도 베드로였다면 그랬겠습니다마는 거기 있고 싶고 무언가 어떤 신비한 경험 속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다마는 베드로의 그 말도 혹은 막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 논쟁하고 마음이 시끄러웠던 그런 제자들도 모습도 다 이해가 됩니다. 매번 예배 시간마다 1분간 침묵의 시간을 하지만 일단 저부터도 온전히 침묵을 못하죠. 1분간 한다고 했으니까 시기 초침을 봐야 되겠고요. 1분이 흐르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단 1분이라도 아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입술로 하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찬양이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단 1분 아니 30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온전히 침묵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또한 신앙의 밑거름이 될 테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 말씀, 공관복음서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이제 지난주 말씀 나눈 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소위 이제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셨고요. 예루살렘으로 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제자들이 겪었던 그 높은 산 위에서의 그 신비한 경험은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 물론 그것이 신비한 경험이었으면 분명하지만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바로 산 아래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산 위에서의 어떤 신비 경험은 산 아래에서의 삶의 현실을 힘껏 살아내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힘겨운 현실을 살아내는 힘을 어느 정도는 그분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경계를 허무는 소망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맹목적으로 산 위에 신비적 경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신앙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그 속에서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끈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소위 기도원 백날 들락날락 해봤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걷기를 몇 길을 끊어도 사실은 밥 먹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해도 됩니다. 네. 겨우 7일 가지고. 네. 어쨌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한번 그림을 그리듯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큰 무리가 가장 바깥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산에 올라가지 않은 남아있던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분토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패널들이 서로 가운데 자리에서 서로 막 토론을 하고 있고 바깥에 이제 방청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을 상상을 하시면 될 텐데 여기서 지금 논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서로 묻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로 직전 본문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물으면서 토론했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 단어는 이제 시비를 거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8장 11절에 따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시비를 걸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토론이나 논쟁 수준이 아니죠. 그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제 말 그대로 시비 거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도 오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아마도 이야기의 진행상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의 스승 예수와 그 으뜸 새 제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러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꼬투리 잡아서 시비를 걸어온 것은 아니었을까 이때다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 그렇게 시비를 걸었다간 된통 당한 경험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우두머리가 없을 때 일단 저 그냥 제자들을 걸어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그런 또 빌미를 제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때마침 이제 온 무리가 그 토론하고 있는 논장에 오신 예수와 제자들을 보고서 몹시 놀라서 본문에 보시면 몹시 놀라서 역시 이것 마찬가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가지고 올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놀랄까봐 얼굴에 이제 수건을 감고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 아마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를 보고서 무리가 몹시 놀라서 임사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러자 제자들이 또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요. 제자들이 이것저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도 못하고 또 뒤로 밀려나고 그 논쟁의 불씨가 된 한 사건의 당사자인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도 그 예수와 세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또 그 중심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복음서 곳곳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또 잘 눈여겨볼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께 와서 얘기하기를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자기 아들이 있는데 어디서든지 그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힘껏 내동댕이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내동댕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비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좀 쫓아달라며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남자를 향하여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좀 답답한 마음이. 왜냐하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당신의 삶의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아직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직도 나는 지금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고 부활한 이후에 당신께서 오신 그곳으로 돌아가셔야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무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속된 말로 예수 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물론 성령의 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런 상황을 아마 생각하셨는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이제 예수께로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 아이 속에 있던 그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아이에게 또 심한 경련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게 되는데 산 위에서 예수의 신비한 용모의 변화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냈던 대목이었다면 산 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들, 크게 놀라는 모습들을 통해 또 오늘 그 아이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떠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막 죽을 만큼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아이가 막 발작을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귀신은 아이를 죽이기 위해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어떤 불이나 물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불과 물은 그 속성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싸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아이 아버지의 말 속에서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아이를 파괴하려고 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그 아이의 삶이 파괴되면 그 아이 한 사람의 삶만 파괴되겠습니까? 그 아이와 함께 사는 가정의 삶도 함께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들은 송두리째 파괴하기 위해 그 아이를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라고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아버지에게는 아마도 지금까지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은 희망과 소망을 찾을 데가 없어서 마지막 살 길로 예수께 비는 것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찾아왔던 것이죠.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쌓여온 너무나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반복된 결과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예수 앞에 와서조차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실패의 가능성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향한 우리의 철석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보장해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좀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타박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아니까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단 하나, 믿음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아마도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과 함께 소위 믿음 만능주의로 오해되는 대표적인 구절일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고백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고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말씀도 믿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모든 것 믿음대로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그 아이 아버지의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오늘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믿습니다 라는 류의 고백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그 단서 조동에서도 살펴보셨지만 그렇게 믿음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조차 그의 그 간절함과 혹은 실패가 반복되는 경험이 얼마나 그에게 큰 트라우마가 됐으면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조차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는 외침이야말로 주님이라도 하실 수 있으시면 라고 하는 그런 단서 조항의 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와 이 아버지의 대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외침 소리를 들은 무리가 아마도 그곳을 향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5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어울려 달려온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달려온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면서 내쫓으시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는데 거반 죽은 것 같았던 그 아이는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는 집 안으로 장면이 이어지죠. 제자들과 함께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집 안에서 제자들은 또 따로 예수께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를 묻고요. 결론은 약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마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믿음이 예수의 말씀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런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믿음이라면 그 모든 일을 실현하는 것은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정해진 형태와 정해진 시간과 장소 속에서 행해지는 어떤 정해진 형태, 정형화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역시 사실은 믿음의 표현, 믿음의 발현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내 마음을 그냥 다 끄집어내어 보이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을 듣고 헤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의 최종적인 주도권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했더니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삼가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주는 그런 도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첫 번째로 목격한 장면은 바로 다른 제자들이 겪고 있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게 될 난처한 상황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복음대로 살다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교회가요. 아마도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는 없었을 그 제자들, 알미 그만큼 적었을 테니까요. 배움이 적었을 테고 그들을 둘러싼 무리들의 조롱의 눈길도 제자들은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제자들의 어려움과 그 창피함은 이내 더 시급한 문제 뒤로 가려집니다. 바로 더 시급한 문제, 더 딱한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악한 귀신에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와 그의 집안의 딱한 사정입니다. 아마도 아들을 고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를 쓰며 살았을 그 아버지는 이제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교회를 찾는 적지 않은 영혼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와 복음을 찾아 교회로 흘러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겠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 예수가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로 소문난 분이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믿음이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를 반복해왔을 자기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이가 낫기만을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지만 아이는 무력하게 그저 귀신에 사로잡혀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연약한 믿음조차도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간절함이 되어서 예수를 향한 외침이 되었을 때 그 아이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소위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좋다는 믿음의 정의가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과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구원의 여부조차도 자기 확신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물론 내 믿음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구원의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목소리의 톤이 바뀌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습니다를 일관하는 식의 그 믿음에 대한 그 인식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한 오늘 한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믿음 없는 것조차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믿음도 기도도 그저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 오늘 본문 속 그 한 아버지의 고백이 절실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주님에게조차 100% 확신을 못하고 의심을 해야 되는 그 삶의 절절함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조차 가지지 못하는 그 좋게 표현하면 그 겸손함 그 간절함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높은 산 위에서의 신비로운 체험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귀신에 들린 한 아이를 지금까지 평생 키워온 한 아버지의 간절함이 있고
오늘 우리들의 주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간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여기가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자리해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주보금자리 교회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고 살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뒤를 따라 바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